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한 번도 마음의 상처를 안 입은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자녀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친구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고, 이웃들에게 받은 상처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면서 내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내 앞길을 막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뒤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상처를 입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베드로는 큰맘 먹고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느냐 여쭤본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거의 무제한 용서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용서해야 된다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전혀 반성할 줄 모르는 뻔뻔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꼭 용서해 줘야 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까? 첫째로 용서해야만 내가 자유로워집니다. 평생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살아간다면 제일 괴로운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비유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임금이 연말에 결산을 하다가 나랏돈 10,000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어 그를 데려오게 했습니다. 정부의 회계장부를 감사해 본 결과 그가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1데나리온이 당시 노동자 하루의 품삯입니다.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그러므로 1달란트는 6,000일치 품삯입니다. 요즘 하루 일당을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만으로 잡아도 1달란트면 요즘 돈으로 6억 원입니다. 그럼 여러분 10,000달란트면 얼마겠습니까? 6조 원입니다. 그는 도박을 해서 그 돈을 다 잃어버렸는지 유흥을 해서 흥청망청 다 탕진했는지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리고 갚을 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임금은 그 몸과 그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기 처자식이 종으로 팔려간다고 하니까 그는 임금 앞에서 닭똥 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며 사정했습니다.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임금이 보기에 그가 너무 불쌍했습니다. 임금 마음속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빚을 일시에 다 탕감해 줍니다. 그를 용서해 준 것입니다. 평생을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일시에 탕감받았으니 이 사람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는 뛸 듯이 기뻐하며 궁궐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궁궐문을 나서면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이면 100일간의 품삯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돈입니다. 그는 그 길로 달려가서 동료의 멱살을 잡고 당장 빚을 갚으라고 호통을 쳤습니다. 친구가 그에게 사정합니다. 여보게 조금만 참아주게, 내가 다 갚겠네. 하지만 그는 친구의 사정을 봐주지 않고 빚을 갚을 때까지 그 친구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다른 동료들이 옆에서 그 광경을 보니까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실을 임금에게 가서 다 구했습니다. 임금이 그 소식을 듣고 격노했습니다. 당장 그놈을 다시 잡아오라고 했습니다. 임금이 그를 준엄하게 꾸짖습니다.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같이 너도 네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고는 그 사람이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은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께 10,000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의 죄의 빚은 우리가 어떻게 해도 다 갚을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없기에 우리 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일시에 탕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서 우리에게 죄를 지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고약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이제 의인이 됐습니다. 의인은 의인이 돼 빚진 의인입니다. 이 빚은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줌으로 탕감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넘치도록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웃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 버리십니다.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않자 임금이 진노하며 그를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랍니다. 너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사소한 감정 때문에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감옥에 가두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큰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안 해주는 만큼 우리를 고통의 감옥에 가두어서 괴로움을 받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는 고통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화병과 같은 마음의 병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분노로 인해서 두통, 소화불량, 불면증, 우울증 같은 시민성 질환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고통의 감옥입니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습니다.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운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고 계속 미워하고 있지 않은가 마음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때만이 이 고통의 감옥에서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올해가 가기 전에 다 용서하고 털어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웃을 용서하고 이웃과 화해해야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마음속으로 누군가 미워하고 원한을 품고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자녀나 이웃이나 직장 동료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거나 마음속에 원한을 품고 있으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따라 시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이 가득하고 원한이 가득하면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가 잘 나오지 않고 또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면 혹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미움과 원한으로 응어리진 마음을 갖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먼저 해결해야 됩니다. 용서해야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미움을 내려놓아야 응답의 문이 열립니다. 원한을 풀어놓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따라해 주셔야 합니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지금 기도가 막혀서 마음이 답답한 분이 있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것 같습니까? 오늘 미움과 원한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용서하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다 아는데 가슴으로 용서하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듭니다. 도저히 용서가 안 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조차 생기질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부러 나의 앞길을 막는 사람, 뒤에서 나에 대해 험담하고 다니는 사람, 내 마음에 모질게 상처를 입힌 사람, 은혜를 원수로 갚는 사람, 그러면서도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잘못한 사람이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짊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죄는 우리가 저질렀는데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셨습니다. 용서하려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을 저지른 사람이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라 항상 용서하는 사람이 고통스러운 법입니다. 잘못한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내가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죽이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비참한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당신을 희생하자 예수님도 부활하셨고 우리도 영생의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내가 내 자존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면 나의 희생으로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고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다 같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가정이 삽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교회가 삽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우리 사회가 삽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더 큰 승리입니다. 내가 자존심을 접고 상대방을 용서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리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는 더 큰 승리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패배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한 진정한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는 작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큰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큰 사람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용서하심으로 작은 자가 되신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당신을 희생하심으로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되셨습니다. 요셉도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면서 채 세 곳만 입었던 요셉은 발가벗겨지고 손과 발은 쇠사슬에 묶이게 됐습니다. 그는 바로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가서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하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친위대장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을 만큼 추락했습니다. 더 이상 아래로 내려갈 수 없을 만큼 내려갔습니다. 세상에 요셉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자기 형제에게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이 여러분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형들만 생각하면 이가 갈렸을 것입니다. 나중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동지역에 대흉년이 들었을 때 형들은 양식을 얻기 위해서 애굽에 찾아옵니다.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하고 양식을 구워달라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내가 당한 만큼 너희도 한번 똑같이 당해봐라. 그렇게 복수했을 것입니다. 당시 요셉에게는 그럴 만한 힘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요셉은 형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다 애굽으로 데리고 와서 애굽에서 가장 기름진 땅에 정착해서 살게 해줍니다. 나중에 아버지 야곱이 죽자 형들은 요셉이 자기들에게 보복할 것이 두려웠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동안에는 요셉이 아버지를 봐서 우리를 살려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셨으니 요셉이 틀림없이 우리에게 복수할 것이다. 형들은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아버지가 죽기 전에 형들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그래도 안심이 안 됐던지 그들이 직접 요셉 앞에 찾아와 요셉 앞에 엎드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그때 요셉은 오히려 간곡한 말로 형들을 위로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여러분 이것 보십시오. 요셉이 자기를 팔아넘긴 형들을 용서했다고 해서 작아졌습니까? 결코 아니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품음으로써 더 큰 사람이 된 것입니다. 큰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는 겁니다. 용서하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성경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따라해 주랍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는 것, 악을 악으로 복수하는 것은 악에게 지는 것입니다. 용서하고 그들을 품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요, 용서하는 사람이 참으로 큰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나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는 용서의 빚진 자들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용서할 때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것입니다. 이제 묵은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고 있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묵은 감정을 훌훌 털어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십시오. 한 해를 마감하면서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거든. 이 시간 마음의 응어리를 다 풀어버리고 자유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께 만달란트 빚진 자였습니다.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일시에 탕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입었사오니 우리도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의 죄를 용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